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절로 잘 되는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아멘. 네.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죠. 아멘. 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요한은 율법이죠. 율법을 전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속한 율법이거든요. 율법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끝나니까 갈릴리 이방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주님이 직접 전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은 이 마지막 끝날 이방인들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나오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천국에서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누가복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세례 요한이 잡히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이 복음을 전파하셔요. 이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어디로 침입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으로. 이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죠. 아들로서 우리가 복음을 이 땅에서 완성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때까지 살아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서 내가 아들로 주님 앞에 드려지면 이제는 복음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바울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땅에 있나요? 없어요. 낙원에 가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 살아 존재하는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아서 이제는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완성하는 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서 큰 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이 돼야 세례 요한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복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특히 이 마지막 우리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들을 찾기 위함이거든요. 아들을 찾기 위함이에요.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능력, 큰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리아 십자가 도를 또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을 것을 말씀으로 다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야 되고, 또 이제는 그 부활하셨던 그 몸하고 똑같은 몸도 이제는 말씀으로 먼저는 다 유입을 해서 영과 몸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없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완성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면 우리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예. 율법으로는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우리가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그냥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의 죄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한 의,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 예수로 오셔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더니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되신 분,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거죠. 사람은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아들의 반열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본질 옛사람 죄의 몸, 이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구원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에게 해방이 된다는 거죠. 죄에게 해방이 돼서 구원을 얻는 자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나의 뭔 행위,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행위적인 노력, 나의 뭔가 열심으로 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4장 22절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옛사람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온 아담의 죄가 있어요. 부모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각각 다 태어나 봤더니 그 안에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를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23절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본질의 죄가 없어져야 내 안에 있는 아담의 죄가 없어져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 이것은 바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들어오셨다면 우리가 이제 멜기세덱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부활의 몸을 이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은 지금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됐는데 이 새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새 사람이죠. 이게 온전치 않아요. 지금은 옛사람을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새롭게 되긴 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새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을 온전히 입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영만 들어왔는데 이제는 부활하셨던 주님의 몸하고 똑같은 그 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피로 순환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순환되는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계획을 다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계획을 다 세우시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들을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가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모으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모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심에.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이 끝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그런 땅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끝날에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다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보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네. 예수님이 지금 이 교훈을 가르쳐요. 회당에서 이방인들에게. 그랬더니 봤더니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은 뭘 가르쳤겠어요? 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 율법 이런 거를 가르쳤어요. 그 유전, 신화와 족보 이런 걸 가지고 가르쳤는데 특히 이 서기관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 그래서 이 거짓말하고 자기의 육적인 걸로 어떠한 행위를 가르치고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런 짓들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또 믿지도 않아요. 부활은 안 믿어요. 사두개인들 다 똑같아요. 부활을 믿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는 걸 가르치니까 다 잡아 죽이려고 쫓아가고 다 잡아다 가두고 주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이 교훈, 주님이 가르치셨던 이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영광의 복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까지 완성을 하라는 그런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에는 반드시 의가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완성하려면 우리가 그 영뿐이 아니라 몸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몸도. 요한복음 7장 1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이 그냥 내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아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까 보니까 새 사람을 입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들이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9절에 보면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예. 그리스도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대요. 그리스도의 교훈을 통하여서 뭘 나타내요? 그리스도의 교훈은 바로 지금 얘기한 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죠. 세례 요한보다 큰 자, 그러려면 천국에서 난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들과 아버지를 모시느니라. 이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창세전에 존재해 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시 그거를 열매로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6절에도 보면 16장 6절 아니 여기 아닌데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으로 볼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지금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가르치시는 거죠. 갈릴리 어디예요? 이방. 예, 이방인들에게 지금 이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거죠. 천국 복음. 복음에는 반드시 누가 따라야 돼요? 예,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가셔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이걸 들어도 그냥 표적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을까요? 마지막 끝날 이방인들, 그죠? 마지막 끝날에 열매 맺을 자들, 우리들을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놔 주신 거죠. 우리들이 지금 이거를 복음을 듣고 보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 마지막 열매 맺을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이 중풍병자, 각색 귀신 들린 거, 간질하는 자, 이게 바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육체의 비밀이죠. 육체의 비밀.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지금 여기 보니까 다 누구예요? 마태복음 11장 4절에도 보면 마태복음 11장 4절에 4장 11절인가요? 4장 11절? 11장
5절인데 11장 아니 잠깐만 11장 5절 보겠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이게 바로 육체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소경, 날 때부터 소경이 복음을 듣고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내가 소경인 것을 알아서 우리 안에 아담의 죄가 들어온 것을 알아야만 소경이 눈 뜰 수가 있어요. 아담의 죄를 우리가 알아야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그냥 여전히 이 안에 가지고 있다 결국은 사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경이고 안진뱅이고 문둥이고 귀머거리인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러 교회에 나갔었는데 보아도 알지 못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들어도 알지 못하던 때가 있었어요. 내 안에 그 옛사람 아담의 죄가 들어와서 나를 내 몸을 그냥 썩으면 죽는 몸으로 끝나도록 그냥 중풍병자 문둥이 그런 몸으로 살아도 우리가 썩고 문드러져도 인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그 몸을 가지고 있었어도 감지를 못했던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 소경이 이 안진뱅이가 이 문둥이가 귀머거리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었구나. 바로 내가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거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난한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모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5절에도 보면 아까 보았죠? 예. 4장 25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 24절은요. 그 소문이 이제는 다 퍼져가지고 각색 병 들린 자, 귀신 들린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센터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 다 거기 가면은 막 이렇게 된대 저렇게 된대 다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리스도를 이 안에 모시게 될 거죠. 지금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서 귀머거리 중풍병자, 안진뱅이 이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아들로서 감당을 해야죠.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래서 그 12 제자들을 다 주님이 다 뽑아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이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 12 제자가 그렇게 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다 봤지만 그들은 표적을 보았고 그 깊은 뜻을 알지는 못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옛사람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죠. 그런데 부활하신 몸을 보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분이 누구예요? 영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부활의 몸을 본 후에 다 순교당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다 사도가 되어버렸어요. 사도. 몸의 비밀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 보여주기를 원한대요.
아까 보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율법 아래에서 여전히 자기들의 행위 이런 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지금도 보니까 보이는 현상의 표적만 구하는 거죠. 소경이 눈 뜨고 여전히 옛사람이 있는데 소경이 눈 뜬들 천국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중풍병을 앓고 있는데 중풍병을 낫게 했어요. 여기에 옛사람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너희 눈이 범죄했느냐? 차라리 한 눈을 빼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한쪽 팔이 범죄했느냐? 잘라버리고 그 팔로 한 팔로 그냥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때문에 내가 소경이고 안진뱅이, 중풍병자고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현상에 나타나는 표정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 바로 십자가의 3일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이 악한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느니라. 무엇 때문이에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악한 자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본질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전해줘도 복음을 받지 않고 그냥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쫓아서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내가 뭔가 행위를 잘하고 해서 구원이 되는 줄 알고 표적만 쫓아다니는 자들, 옛사람 죄의 몸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건 뭔 소리지? 이거 좀 이상하네? 듣지 않고 이런 자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은 바로 십자가의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그런 복음의 완성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주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영으로 나타나셔서 영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 몸, 내가 영뿐 아니라 몸으로 영과 몸이 있는 이 몸을, 영인데 몸도 있다. 이 몸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몸이다. 이거를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지금 초대교회 때 지금 다 보여주셨죠? 알려주셨죠? 알리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 이방인들에게 이 전한 복음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을 알았어요. 그죠? 예수가 십자가에 죽더니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거를 지금 알았어요. 47절에 이제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은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그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야 할 것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그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회개가 몸된 성전을 이룰 아들들이 먼저 듣고 이제는 그들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복음을 먼저 들은 우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해서 죄를 없애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이 복음, 몸의 부활을 이제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들에게요? 모든 족속에게.
우리가 지금 이제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된 성전을 이루어서 복음을 완성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죠. 48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에요. 부활의 증인. 그래서 제자들은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죠.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아까 초대교회 때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된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제는 몸된 성전을 이루는 내용까지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자고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그래서 12 제자 중에 한 명이 부인을 했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의 영은 모셨고 이제는 몸을 이뤄가는 도중에 변질된 타락된 자 상이에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지금 12 사도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한 자리가 비었어요. 한 자리가 비어 있죠. 그 사도의 자리가 비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 지금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이 부활의 몸을 증거할 사람을 한 명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제비를 뽑았어요. 이 제비 뽑았다는 것은 바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를 딱 뽑아가지고 이 땅에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이제는 부활의 몸의 비밀까지도 다 믿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11 사도의 수에 가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거를 전했어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복음은요? 그 참하늘 보좌에 계신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누구들에게 다시 오셔요? 부활의 몸을 이룰 아들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이 되는 거죠.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뭘 전해야 돼요? 모든 족속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세례라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걸 생명으로 그대로 전이받아서 이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것, 이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본질의 죄, 성령 본질의 죄를 깨닫고 또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고,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듣고 깨달아서 믿어져서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실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
18절 보면 뱀을 집으며 17절도 보겠습니다. 했네요. 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무슨 표적이에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지금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게 아까 뭐였어요? 육체의 비밀이죠. 본질의 죄, 육체의 비밀을 통해서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멸해버리는 것, 이게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그분이 다시 올 것이다. 이 내용을 전한다는 거죠. 18절 보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은 이제는 앞으로 나타날 일들이죠. 이제는 혼의 생기가 돌면 이런 일들이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먼저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이런 일들을 정말로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잖아요. 실상으로도 많이 일어나고 앞으로는 더 많은 일들이 정말 표적이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지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의 세례, 아들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아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누가 함께 하실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막 이 복음을 전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즉각 낫는 역사들, 이런 역사들이 따르면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으로 다 듣는 자들이 다 그대로 아멘 한다는 거예요. 다 성경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성령 세례는 성령이 도와주시는데 뭘 도와주실까요? 복음 듣는 현장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뭘 들을까요? 본질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소경이었고, 내가 중풍병자, 안진뱅이, 내가 간음하는 여자였었구나. 이걸 깨닫고 십자가로 간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는 그런 그리스도의 세례가 일어날 것이고, 이제 주님이 멜기세덱으로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부활하셨던 그 몸을 이루는구나, 이것까지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우리가 이제는 모든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또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다 되어 충성스럽게 아버지의 일을 아들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